허락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생명의 뿐이 될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9절까지입니다. 자, 9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잘 알죠, 그렇죠? 요셉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오늘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서부터 19절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요셉을 먼저 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은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들으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정말 모든 가족들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는 이 설교, 첫째 누구를 설교했었죠? 저번 주에 누구였었죠? 다 잃어버렸죠.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천재죠. 노아잖아요. 노아, 그렇죠? 예, 아브라함,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오늘 요셉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고 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12형제,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12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야곱이 부인이 둘이었죠. 근데 부인 둘한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4명한테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들이 12명입니다. 4명이서 12명을 태어났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족속을 12족속을 세계 만방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또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그 12지파는 저 천국에서도 함께 한다고 그러죠. 바로 그만큼 바로 이 12지파는 상당히 중요한 성격적인 의미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지파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레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레아는 누굽니까? 라반의 누구예요? 동생이죠, 동생. 라반의 동생 맞지 않나요? 딸이었죠, 그렇죠? 라반의 딸이었어요. 라반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 있었어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렇죠? 근데 그 큰 딸이 바로 누구였느냐?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레아를 갖다가 요셉은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21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종노릇을 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레아였는데 레아에게서 루벤이 태어났죠. 그래서 레아에게서 4명이 태어났어요. 4명의 자녀가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태어났냐면 라헬의 종. 그러니까 라헬이 임신을 못하니까 라헬이 자기의 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주죠. 그래갖고 남편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단과 납달리라는 두 자녀를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사겔과 수불룬을 바로 레아에게서 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총 6명을 갖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과 바로 누구예요? 바로 베냐민. 이게 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태어난 그 형제는 요셉과 베냐민. 그렇죠?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배다른 형제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배다른 형제였어요. 그러니 요셉은 첫째도 아니었고 11번째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 상당히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은 정직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정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여 바치는 걸 잘했어요. 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 형들이요 양을 치러 갔다가 자기네들끼리 포도주 먹고 놀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러 바쳤어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저 녀석은 우리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또 그를 또 아버지가 무척 사랑해서 옷을 입히대도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목동같이 입혔지만 요셉에게는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은 무엇을 뜻해요? 왕권을 말해요. 그렇죠? 바로 왕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인데 그런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당장 일어날 꿈이 아니었고 먼 훗날에 일어날 그런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잘 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려야 돼요. 거짓말로 아르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요, 정직한 거예요. 모르는데도 아는 거 처럼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왜 몰랐냐고 그러면 또 변명을 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은요, 변명이라는 단어, 그 단어 때문에 인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항상 이렇게 정직했어요. 정직하다 보니까 정직한 것도 좀 너무 지금으로 말하면 고지식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형들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좀 말을 또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생각할 때, 야, 저 녀석들은 완전히 100% 믿을 놈들이 못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듣고서는 왜 요셉은 정직하게 얘기했고, 정직하게 아버지한테 그러고, 정직하게 해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다가 팔려가는 신세가 됐을까? 그렇죠? 아니, 그랬으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먼저 요셉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임하는 정말 뭡니까?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미리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었죠.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요셉이 행한 그 지혜로움과 총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도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 더욱더 번성케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으켜 주시지 왜 애굽 땅을 그렇게 일으켜 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애굽을 그렇게 강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흉년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동안은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곡식이 그냥 남아 돌아갔고요. 그냥 거의 공짜로다가 서로 주고받을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셉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거를요, 낭비하지 마시고 창고를 크게 줘가지고 그것을 싼 값에 다 사야 됩니다. 왕한테 얘기를 해서 그 곡물을 전부 다 사드렸어요. 말도 사드리고 막 남는 거를 다 사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풍족했던 7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좀 모아놨으면 괜찮은데 그냥 먹고 마시고 쓰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러니 자기의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갖고 와서 예전에 쌀한 마리 만약에 1,000원이었다면 이제 자기가 사는 한 대박 살려면은요 1,000원이 뭐야? 10,000원을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귀한 양식이 돼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음은 귀하다는 걸 알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귀하신 분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귀하신 분임을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금붙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막 논밭을 팔아가지고, 논밭을 팔리지도 않겠지만 논문서를 갖고 와갖고 곡식을 사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몇 년? 7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요 모든 백성들이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바닥이 난 거예요. 다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는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사서 먹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이제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될 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감동을 주신 걸 뭐예요? 야, 창고를 다 열어라. 창고를 다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흉년이 끝나가니까, 흉년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줘도 상관없어요.
내년이면 또 곡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줌으로 인해서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을요? 이야,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나중에 돼가지고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갖고는 애굽 땅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죽었고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백성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야. 근데 그 출애굽에서 나올 적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출애굽에 나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도 종으로 따라 나왔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예전에 요셉이 가서 다 씨를 뿌려놓은 곳이 있었어요. 복음을 뿌려놓은 게 있었어요. 복음을 심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로다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배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도자가 돼갖고 나와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니까,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 좋은 비단옷 같은 거, 또 은부치, 금부치, 놋부치, 하여튼 좋은 것들을 갖다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다 줬어요. 갖고 가라고. 아, 이거 우리 헤어지는데 당신들이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돼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아, 우리가 왜 줬지? 도대체 우리가 왜 준 거야? 아니, 어제는 우리가 뭔만 먹고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로와 함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와서 다시 종로로 시키려고 저기 홍해바다까지 쫓아왔다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그들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성경 열심히 보신다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도 않고. 아멘은 안 해도 괜찮은데 은혜는 받으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여러 조상들이 야곱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여러 조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형들 11명, 그의 형 10명에서 누구를?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에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말이야, 예배드리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 갖고 되겠느냐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막 핍박하고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이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도 없으시냐?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드린다고 사냐? 이러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몰라요. 그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손가락으로 저주했던 그 손가락이 자기 자신에게 이 세계가 더 저주. 요거는 다른 사람, 요거는 나한테 저주 온 거야. 3배의 저주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간에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아유 나는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헌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헌금 안 해. 왜 했나니까 교회 안 갔기 때문에 헌금 안 해도 된대. 응?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요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왜 뛰어먹냐 이 말이야. 그러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래도 아름다운 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사실. 여기 있는 목사도 코로나 걸려갖고 쓰러져갖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예? 나도 그냥 코로나 지나갔겠죠. 뭐 나라고 뭐 코로나 뭐 안 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려고는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자 많은 형제 중에 요셉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형제들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것,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되면은 박수 소리만 나오지만 정말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조금만 은혜를 충만케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뭘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그렇죠? 순종함으로. 그렇죠? 순종으로 승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에 우리가 뽑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전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정말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구원만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도 그 믿음의 자녀들 11명 중에 또 선택하셔서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선교사 중에서도 아주 큰 일을 감당할 선교사. 어떤 선교사였어요? 가족을 갖다가 구원하고 나중에 어때요?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야. 어디에서? 믿음의 자녀 속에서. 믿음의 자녀 속에서. 여러분은 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고향이 여기가 다 아니잖아요. 고향 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고 어떤 사람은 충북이 고향이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 어떤 사람은 뭐 미국, 일본 어디 뭐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 왜 이곳으로 보내줬겠냐 이 말이에요. 이곳으로 지금 선교사로 보내신 거야. 사명을 주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요셉처럼.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곳에서, 그렇죠,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향을 떠나왔다고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고 정직하고 은혜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요즘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대. 사실 이곳에서 저 하와이라든가 미국 땅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해서 이민 벌써 3세, 4세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처음에 가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곳에 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누구였냐면요, 다 이 땅에서 그래도 한 가닥씩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가닥씩 하긴 했는데 나중에 가갖고 폭 망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 땅은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고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요셉과도 똑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곳이 가서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타양 땅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다 교회에서 그들을 돌봐줬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겠죠.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금도 몰라요. 외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교사로 파송됐음을 믿으시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참 놀라우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제들한테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산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할렐루야. 그 환난, 요셉이 그냥 가가지고 처음부터 총리 대신 됐나요? 아니에요. 정직함 때문에요. 억울함도 당하고요. 그래갖고 쫓겨도 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핍박도 당하고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 누가 알아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서, 그것도 나이도 많지도 않았잖아요. 불과 20살도 안 돼가지고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 외국 땅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 큰 애굽을 통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아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과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높은 뜻과 넓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하나님이 뭐 어디다 그렇게 쓰시겠냐고, 목사님은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빵점짜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늙고 힘없고 부족한데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 몸뚱아리로 돈 버는 일은 못하지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다. 기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7월달, 8월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월달, 8월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많은 죄악에 묶여있고 자기의 욕심에 묶여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마에 묶여있고 고통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정말 생명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더니, 자 13절부터 보면은요,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요셉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감추며 살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는 히브리 족속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일까봐, 그는요 자기의 일을 참 많이 감추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사러 왔을 때도요, 물론 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요, 드러내놓고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갖고요,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왕인 바로가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요셉의 형제들이 왔었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겸손함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요, 내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는요, 이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7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이 75명. 와, 대가족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75명이 지금 이민을 가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저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전부 다 갔는데 그 75명이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나중에는 200만이나 되는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성을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씨앗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요셉처럼 요셉으로 생각한다면 200만 명 전도할 수 있어. 200만 명 전도한다니까 뭐 아멘도 않고, 얼굴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그런 얼굴 표정들인데, 막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뭐 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지 못하는 곳에서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교회로 데려오지도 못했는데, 교회로 나오라고 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몇 년 후에 가보니까는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집사님 되고요, 안수 집사님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갖고 목사님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 계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일들을 이루는 일에 바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워봤자 한 달 정도밖에 못 세워요. 그렇죠? 저도 지금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지만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계획이 틀어져요. 한 달이 뭐예요? 한 주간도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한 주간도 가다 보면 오늘 이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딱 되겠지, 웬말 가보면 일이 안 처리가 안 돼.
아이고 또 연기가 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달 계획이 아니라 수천 수만 년 영원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에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것도 바로 이루어주시지만 먼 훗날에 일어날 영원한 것까지도 다 지금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계획 앞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안 끝났는가 봐요. 코로나에 걸리네요 또.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적에는 마스크, 물론 마스크 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어디 갔다 오시면은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콧구멍 청소 좀 하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시면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을 기도로 말미암아 수십 명이 살아나서, 아니 수백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살아나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젖은 맡은 거리 고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두고 원죄 우리 주께 맡기세. 적게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죄악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해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